9절 하고요.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선악과가 그리고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참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주신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 오직 우리가 그 부활로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은 이 영광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경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를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또 치료를 또 정확히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일 수밖에 없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진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중심이 뭐였었나요? 어쩔 수 없는 나 중심이었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던 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이미 생명나무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선악과이신 율법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의로움에 거룩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이제 길잡이라는 거죠. 율법이. 이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늘 의롭길 원합니다. 죄인인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죠. 근데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에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율법은 사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죄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단이 한단 말이죠. 또 사단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 도구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이렇게 이긴 걸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세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연약함.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어느 만큼인데 이 진짜 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작은 것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이거를 율법으로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근데 왜 지키지 못할 거 주셨습니까? 앞에 말씀처럼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장소,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미치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우리가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것 이게 다시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거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나무로 이끌림 받는 그것이죠. 저도 어제 저녁에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죠. 사단은 큰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역사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죄죠. 죄가 보여지고 그 죄가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내가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져요. 드러나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됐죠. 아, 저 사람도 상처구나. 옛 상처. 그 상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과거를 떠올려 봤죠. 저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제가 이제 있었던 그 죄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일이 일어난 것이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가 싫고 나도 생각하기 싫은 나. 근데 그것이 생각난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냐. 당사자인 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해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화를 얻죠. 아, 이것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다. 우리는 진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전 생명나무를 먹었고요. 저는 살리는 자리에 있고 저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 경작해 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죽기 전에 정말 이 자리에 이루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저를 통해서 일어나길 진짜 원합니다. 그것이 뭐 밥을 퍼주는 그런 일들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부활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단에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 중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 중심은 바로 사단이고 죄인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은 문제로 보죠. 우리는 현실을 딱 볼 때 먼저는 문제로 봅니다. 여기가 아파, 마음이 여기가 아파, 몸이 여기가 아파. 문제로 보지만은요, 그게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믿음 없음을 먼저 봐야 되겠죠.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믿음 없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치유의 목적을 담고 있죠.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치유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치유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근본이 회복돼야 되겠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계속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뭐겠느냐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어떤 말씀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떠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한순간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거. 그렇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애통해야 되겠죠. 그 애통함을 가지면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연습,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가 아팠었는지, 어디가 문제였었는지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아직도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강단,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뭐 하나를 말씀하려면 너무 진도가 없어서 어떻게 준비는 해봤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100% 중에 우리는 몇 프로까지 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져 있을까 라는 부분을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 중심을 가지고서는 이 주권은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자녀들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안전뱅이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병들었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경제가 부족해도, 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는,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정말 우리가 포럼할 때도 사실 입으로만 포럼하겠지만 그 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했는데요. 속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떠들거든요. 떠들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답답함이 밀려오고, 어쩌면 그것이 포럼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분별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이 병 고쳐주는 그리스도로 여길까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곳과 전하지 않아야 할 곳, 그러니까 분별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분별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주체가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 이제 그 일들이 남은 한 주간에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24 그리스도, 24 기도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저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여지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먼저 저에게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렇게 승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자리, 그 감사와 또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이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